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못하였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신학생 때 여성 사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이 성직자가 되는 종교는 가톨릭 빼고는 전부 다입니다. 가톨릭만 유일하게 아직 여성 성직자가 허용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들 또 여러 가지의 자신들의 의견들이 많이 이제 토론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기 때문에 신학생이기 때문에 남자만 성직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 여성도 성직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피력했죠. 그때 이제 할아버지 이제 교수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막 이렇게 살면서 막 그 사제 삶의 회의가 느껴지면 한글로 된 신문을 라틴말로 다 번역하시는 그런 분, 그만큼 이제 좀 학식도 있으시고 깊이도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사제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 언제? 엄마가 아빠가 될 때, 여자가 남편이 될 때, 그때 가능하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존재, 또 남자라는 존재는요, 그냥 성별이 다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그 가정을 건사하는 가장의 직책, 또 사회 안에서도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남자의 힘, 남자의 노동력이 가정을 그 서포트하는 그게 기본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의 권위가 있고 삶의 권위가 있는 거죠. 여성들도 그런 권위를 가질 때 여성 성직자가 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해석해 보면 우리 가톨릭 교회 말고 다른데 불교에서나 뭐 성공회에서나 뭐 개신교에서나 여성 성직자가 나는 것은 이미 여성들의 이 고난이나 여성들의 능력치가 많이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가톨릭 교회도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여성의 능력치와 여성에 대한 어떤 고난이 신장이 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자와 대화하면 충분한데 왜 이 여자의 남편을 데려와서 이리 함께 불러오너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말라서 매일매일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가야 되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죠, 이 여자는. 그래서 그게 목마르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성들이, 엄마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내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때, 내 남편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내 남편의 지식과 상식과 인품이 더 이상 믿기지 않을 때, 혐오스러울 때, 그때 제일 힘들어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분이 하셨던 말씀, 여성이 가장이 되면, 아빠가 되면 가능하지라고 했던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남성이 그 아빠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못하면 빼앗기게 된다는 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아내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되어주셨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부부간의 아내와 부인 역할 말고 우리는 마치 여자가 남편에게 기대어서 순종하며 가정을 화목하게 이끄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우리가 믿는 신앙에, 우리가 믿는 그 누군가에 그렇게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 일이 힘들어서 어려운 경우보다도 내가 믿고 따르는 내 상관이 도대체 저 사람은 일머리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냥 위치만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실무 일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 회사에 대해 염증이 생기고 혐오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기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조금 하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 우위에 있는 사람을 기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은 거는 네가 신념하고 네가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물은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의 대답은 없습니다 였습니다. 심지어 전에 같이 살던 남자가 5이나 되었는데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가 없다. 다른 해석으로 이 5 남편을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5 산당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신도 믿어보고 저 신도 믿어보고 이 산당에서 기도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유다의 야훼 하나님 믿는 신앙과는 조금 달리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는 그런 약간의 가치들, 또는 다른 의미로 모세 오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 그렇게 철저히 믿고 있던 그것, 그게 이 여자한테는 내가 리논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은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한테 묻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 전체다가 여러분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내 삶을 기댈 수 있고 내 삶을 맡길 수 있고, 힘들어도 그 사람 눈만 쳐다보면 뭔가 희망이 생기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번에는 아내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사순제 3주일의 메시지는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기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런 남편을 찾으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내가 기댈 수 있고 신념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이왕이면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